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기가 뭐에 제일 어렵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셨다, 말씀이셨다, 인간이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아들이다, 이런 것들을 명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교회사적으로 이 아들에 대한, 그러니까 성부가 계신다면 성부, 성자, 아들에 대해서 이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인간이다. 이런 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정통 교리라는 것은 여러분 오랫동안 쌓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쾌쾌해 먹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걸 찾아내는 데는 엄청난 사람들의 논쟁 겸해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이 된 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하나 잘못돼가지고 이단되고 막 이렇게 가지고 이게 나눠지고, 이 정통으로 만들어지는 자리가 엄청 힘든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와가지고 다 만들어진 거 배우니까 너무 쉽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전혀 성경에 문제도 없지만 사실 성경이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야. 우리가 뭘 음식을 만들 때도 거기에 맞는 음식 먹으려고 하면 뭐 밥은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의 음식 요리할 때 거기에 맞는 이 양념이 딱 만들어지고 뭐 재료 갖다가 넣은 다음에 양념 넣으면 거의 맞잖아요, 서로 이렇게. 그래서 잘 만들어지죠. 조화가 되죠. 맛있죠. 그거와 똑같아. 이미 만들어진 교리가 그런 역사 경험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성경에 갖다 주면 딱 맞아. 그래서 맛이 없는 게 아니고 맞는 거야, 그게. 근데 우리는 교리화시키지 않고 성경을 레마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교리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교리는 성경을 화석화시킨다. 성경을 화석화시킨다는 말은 굳게 만들어서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생명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넣어주지 못한다는 거야. 교리를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마치 예전에 바리새인처럼 성경은 잘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 말은 하는데 행하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만들기 때문에 교리를 우리는 경계해요. 성경에 여러분 대부분의 서신서나 이런 데 보면 교훈이란 말을 썼잖아요. 도구마라고 그러는데 도구마, 교훈이란 말이에요. 도구마는 다 여러분 제임스 성경 보면 다 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교리와 같은 의미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만들었냐? 첫 번째로는 이상한 교훈이 만들어지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상하게 성경에 맞지 않는 어떤 사상과 연결시켜가지고 변질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막아놓게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이거다 라고 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일단 이단을 막기 위해서,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그 해석을 막기 위해서 딱 갈라버린 거죠. 그 다음에 변증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믿는 성경, 하나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보여주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야 하잖아요. 이거야!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야. 니네 다른 말 하지 마. 성경 말하면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교리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예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나는 교리하든 설교는 안 합니다. 그래도 왜? 성경을 통해서 말하면 다 나오잖아요. 말씀 안에서 그게 다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전하기만 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동시에 사람이고 신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잖아요. 성령 어떤 분이다?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의 교리는 다 선포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신에 성경이 어떻게 확장돼서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맞춰야 되지 이런 것은 안 하죠. 이런 이상한 짓은 안 하지만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을 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이라는 전제를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고 말씀드렸죠. 말씀드렸고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은 누구한테 나온 거야? 그러면 왜 기록을 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왜 기록을 했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울 때도 기록되었을 때 딱 갖다 놓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죠? 근데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느냐? 생기가 오느냐? 성령 받게 하느냐? 능력을 있게 하느냐? 요게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로고스에 관련된 신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에 레마란 말을 썼을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것이 이런 거야. 반찬은 이런 거 이런 게 맛있는 게 이렇게 있어. 봐봐 이거 이런 거지.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야. 이거 로고스야. 응? 자 근데 야 이거 있지? 이렇게 먹어봐. 그거 딱 입에다 넣어줘. 마음에 딱 들어가게 해줘.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레마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딱 열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의 생명을 갖잖아요. 산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이 육신했다는 여기 말씀의 로고스는 지금 기록된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이 있잖아요. 성경이 여러 군데 나왔죠. 이사야 11장도 나와 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많아 9장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고 시편에도 나와 있고 고난의 시편 20편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시편 2편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겠다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그 나라는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사무엘하 7장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복음서 말고 이제 과거의 예언자들 속에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군데 나와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 그때 약속했던 그 말씀이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그게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신다고 보내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이 지금 몸이 되셔서 나타나신 거야. 응? 그럼 예수님이 잉태할 때는 뭘로 잉태를 하셨는데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면 성령이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성령에 이끌려 그러고 가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셨으니까 그 말씀을 가져다 줬겠죠. 성령께서 그러면서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레마가 돼서 쳐버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응? 성령만 자랑하던 큰일 나지. 이거 가지고 마귀 안 넘어가. 못 도망쳐. 성경 읽으면서 옛날에 여러분 흑혈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그때 같은 십자가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다 이야기지 십자가 가지고 다 할 귀신이 아니야. 응?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니면 성경 가져오잖아. 성경. 이 성경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성경 자체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사실도 있잖아요.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다 기록된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위대한 책은 맞아요. 근데 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났을 때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옷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 훌륭한 목사님이야. 그렇게 말하는. 기록된 성경을 잘 파악해가지고 정확히 알고 있다고. 그게 말씀이 정확한 게 아니고 성령이 주셔야 정확한 겁니다. 그럼 살려놓은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들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는 과정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이. 지극히 높은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덮어줄 거다. 그림자처럼. 그렇게 해서 아들이 날 건데 그는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는 과정은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권능이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남자 여자 관계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죠. 남녀 관계에서 얼마든지 아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예수님은. 일단 이게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왜 사람의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느냐. 그분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정이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뛰어넘는 거죠, 인간은. 그 인간하고 똑같다고 하면 이분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성정이 같다. 그러면 피조물이에요. 그 안에 창조가 계시지 않는 거야. 그럼 우리 안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오셨어. 내가 창조자와 함께 계시지 내가 창조주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오셨기 때문에 창조주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셔 성령으로 일하셨던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 성령이 계셨잖아요. 그게 창조주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창조주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는 창조주는 성령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자체, 하나님의 영 자체가 하나님 자신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됨이 이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예수님 외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없죠. 다 하나님께서 남녀 관계를 통해서만 태어나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그걸 띄우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아들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다, 보혜사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돼요? 당신은 상식을 뛰어넘는 마귀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육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왔어요, 땅으로.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어요. 지금 누구예요? 우리는 요한과 요한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일까?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홀로 태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태어나셨을까요? 원래 있었을까요? 이제 여기에 논쟁이 붙었어요. 또 진짜 회의석상에서 그 과거의 회의석상에서 붙었던 이야기예요. 그게 그런 회의석상에서 이게 이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양태론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딱 데리고 와서 그때 성령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성령도 내려오시고 아들도 계시고 하늘에 소리가 났는데 그 아버지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이 다 나타나셨네. 동시에 계시는데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형태가. 그래서 몸이 하나인데 머리는 셋인가 동시에 생긴. 자,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집에 가면 내가 누구가 돼요? 그리고 아내한테는 교회 오면 봐. 세 가지잖아. 나도 삼일체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말이야. 그게 양태론이야. 이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나고. 이게 통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1장 말씀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치가. 세 가지 위, 3이란 말은 세 가지 위. 그러면 뭐가 됐어요? 세 가지 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리를 만들었는데 세 개의 자리가 있어. 세 개의 자리가 있어. 응? 자, 내가 의자가 세 개잖아. 그러면 세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이야. 위대한 분들이야. 세 개잖아. 세 개가 있는데 한 몸이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뚱이는 하나인데 머리는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문제가 생겼어요? 응? 오, 괴물이 나타났네? 그러면 어떻게 삼일체를 믿어요? 자, 이 세 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본질을 가진 한 분이 계신다는 얘기야. 세 개의 본질을 가진, 세 개로 보여지는 본질을 가진 분이 한 분이 세 개로 보인다는 거야. 본질이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왜 만들었냐?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연구하다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세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구원사적 입장에서 보니까 삼위일체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 단성론이라고 있어요. 단성론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러니까 성부는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아들 태어난 거야. 아들은 태어나신 분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밑에 분이야 그냥. 지금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드는 분 있어요? 그렇게 안 믿죠? 그렇게 믿어요. 단성론. 그러니까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나 여호와는. 유일해야만 되는 거야. 구약에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럼 잘 봐야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줬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이. 이 말씀이. 하늘에서 막 내려왔어요. 음성이. 촤 들었어요. 영생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것이잖아요. 믿는 걸 뛰어넘는 자리, 알아져서 확실하게 변질될 수가 없는 자리에 쓴 것이 이제 아는 거예요. 믿는 것은 믿어가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미 알아져 버렸어요. 응? 관계가 돼서. 그러니까 그 둘을 다 있어야 되죠. 그것을 증명해 주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걸 증거해 주는 분이. 그래서 성령은 구원의 확증이에요. 영성의 확증이에요. 물론 복음의 확증도 돼요. 성령이 여러 방법으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가
근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여 독생자다. 그러면 홀로 태어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계신 분이 아니었고 태어나신 분이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말을 썼을 때가 위험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말은 한 분 홀로 태어나신 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데 하나님께로 태어났는가? 아들로?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 되면 안 되죠. 어떻게 아들과 아버지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태어난 자식은 밑에 급이지 어떻게 아버지와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위험한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또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로만 나오신 분이에요. 나오신 분. 원래 계셨단 말이에요. 함께. 근데 그분이 분리되신 것처럼 나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이 땅에 구원 완성하시고. 그렇죠? 원래 계셨는데. 그래서 승천 후에 승기란 말을 써요. 원래 위치로 돌아가셨다. 올라가셨다. 돌아올 기자를 써서 올라갔다. 원래 위치로 돌아오셨다. 올라가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있었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신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의 육신이 돼서 아무리 육신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고. 왜? 육신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이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원래 계셨던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그래서 빌립보 2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가 같아요? 뭐가 같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뭐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뭐가 같은데? 하나님은 뭐가 같아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본질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같은 위치인데 그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바울은 파악했잖아요. 어느 쪽으로 간 거야? 하나님 쪽에 간 게 아니라 사람 대신 사람 쪽으로 간 거야.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한 거야.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고 인간 쪽을 선택하신 거야. 그래서 마치 아들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렇게 너희들도 우리가 원래 하나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형상을 받았잖아요. 원래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은 위치에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낮아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복종하는 자리까지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지. 우리들도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가 다르죠. 같으면 이단이야. 우리가 같다면 이단이야. 예수님도 태어나고 우리도 태어났으니까 똑같아요. 본질은 같이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쓸 때 우리한테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분과 똑같은 위치는 아니죠. 하나님 아들으니 당신과 나랑 똑같은 거야. 아들이야. 이거 큰일이야. 응? 그럼 목사하고 집사님들하고 똑같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럼 뭐 들으세요? 그죠? 그냥 다 같이 그냥 해버리지. 회중교회처럼. 자, 오늘은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되신 분 올라와서 말씀 전하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막 열심히 기도를 시키다가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 내가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라와가지고.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 이상한 교회. 장로교회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다른 거예요, 서로.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똑같은 위치인 줄 알고 착각을 해.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께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야 대항할 수 있어요.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자기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싸울 수가 있는 것,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심판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단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지금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 또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인지가 돼요. 파악이 돼요.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영적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이 누군지 사람이 누군지 그 나라가 어떤 건지 이게 파악이 돼요.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죠.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으로 오신 게 아니고 복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얻어야 할 은혜를 다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얻어야 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충만해집니다. 그분 관계가 돈독해져서 그분하고 친연 관계가 이루어지면 영적으로 그럼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주님하고 친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들을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야 충만해지죠. 충만해져야 우리 입에서 다른 말이 안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죠. 자, 요한에게 대해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건 뭐 선제하신 거죠. 요한은 이사 4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관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미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언하신 그분보다 더 먼저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미 존재하고 있던 분인데 땅에 자기보다 늦게 왔어. 6개월을. 그런데 나보다 앞섰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인간적으로 왔다면 나보다 6개월 늦게 오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섰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얼마나 먼저 계셨다는 말은 잘 모르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바로 나보다 앞서부터 그 사람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증거하는 것은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증언하는 거지 내가 무엇에 앞서 있기 때문에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증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있으면 앞서 계시는 거죠. 모든 면에서. 자기가 예수님에서 이렇게 증언한 자를 세웠다고 해서 내가 앞선 게 아니야. 예수님은 앞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듣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계셨던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오셨고 그보다 나보다 앞서 계셨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했던 그분이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분 예수님이 이를 가르쳐서 자 요한의 얘기는 15절 말씀은 다 끝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우리 글로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를 이제 가졌어. 자,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젖을 먹었어. 그러면 젖 먹고 이유식 먹었다고 해봐. 그럼 다시 이유식 먹은 사람은 젖 먹으러 가요? 아, 먹기 싫어. 이제 이건 먹을 거야. 이렇게 된다면 애들도 벌써 알잖아. 내가 컸는데 그 젖은 어렸을 때 자라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거지. 더 커야 될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게 아니야. 부족해.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못 커. 젖만 계속 먹고 살았다고 해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클 수가 없어. 몸이. 그 영양소를 잘 제공하지 못해. 그와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계속해서 새로워지게 돼야 돼. 우리 안에. 그 대신에 은혜가 또 와야 되는 거지. 은혜가 또 임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냐?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영적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면 날로 날로 새롭다 이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또 말씀이 와서 또 그 위에 은혜를 또 갖다 주네. 그 은혜 대신에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줬는데 오늘 내일 가니까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대신에 은혜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성장.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예수님한테 받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도다. 그런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친한 사람들은 떨어져 있어도 생각합니다. 그 사람 생각나면 막 미소가 지어지죠.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어떤 사람 떠올리면 찡그린 사람들, 아, 이 사람 좀 벽이 친 사람 자기 기억나지? TV에 자주 나온 사람 중에 나 벽이 친 사람 한 사람 있거든요. 에이, 인간이 또 나왔지? 죄를 지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선전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오게 되면 옛 것은 멀어지고 새 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새로움이 계속 오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래서 은혜 대신에 은혜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우리한테 임하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옛날 신앙 그대로 유지하면서 열심히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보면 그 사람 의식세에 박혀 있어요? 은혜 대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안 받고 있을까요? 그의 충만한 데 가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신앙을 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받을 때는 주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예배 잘 전사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성경 읽고 헌금 많이 하세요. 요것이 이제 교회에서 옛날에 가르쳤던 거잖아.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 은혜 받는데 실패했어. 더 들어갈 것도 없고 더 가르쳐줄 것도 없어.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야. 이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의 뱉은 강도도 예수님의 의를 인정했는데 그가 행하신 것에는 의롭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옳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의를 믿고 갔잖아요. 나를 부정했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죄를 보면서 지금 이거 당하고 있는 거야. 못 박혀 있는 거. 이건 우리가 죄이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했잖아요.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죠.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살피지 않고 옆에 진짜 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준비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게 너무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모르지만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관계에서. 영적으로 보면. 받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말씀은. 자, 그다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다 나눴죠. 정확합니다. 율법 자체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건 맞아요. 구약이 말하고 있으니까. 구약이. 자, 율법은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도 신령하다 그래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다.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선하고 신령하고 거룩하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산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를 깊이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가 진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걸 알기 때문에 온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런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이 땅에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게 문제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제는 바뀌었죠? 독생 자라고 안 했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성경이 몇 군데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나타났단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관계 안에 그걸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죠. 그의 본성, 본질이 똑같다 이거죠. 똑같은 분이에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 가슴 안에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뜻을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꼭 자식처럼 보여지잖아요. 품속에 있단 말은. 그렇죠? 아버지의 가슴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 아버지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니면 같은 본질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려야 하잖아. 그죠? 그런데 아버지께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말을 해요.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대.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본질은 똑같다는 거고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영광을. 응?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를 영접하면. 육신의 관계는 끊어지죠.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사람의 뜻도 아니고 완전한. 여기서 이렇게 딱 연결시키니까 다 보이죠? 이게 다 보이죠? 그 앞에 있던 말씀 다 보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지요? 관계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이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다. 그 사람이 원인 제공자야. 그 사람 아니면 은혜와 진리가 없어.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없는 데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요, 죄인의 모습을 더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죄인들이 율법을 행하다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죠. 왜? 말씀을 제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성품으로 말씀을 의지하나요? 안 해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성품이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돼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확정을 주셔야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말씀이 이제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된 말씀들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 성령을 잉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고 은혜 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죄를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 봐야 될까요? 사람의 모습? 뭘 봐야 돼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를 통해서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이렇게 다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보여지가 달라요. 보이는 위치가 달라요. 나중에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공의적이고 굉장히 강력하시고 예수님은 은혜를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온화하고 인자하게 말씀하시고 다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은혜 받고 된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